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5장 죄송합니다. 오늘 큰일 났네요.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며 함께 살아갈 때 재미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옷을 이제 잘 깨끗하게 입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옷을 저희들이 빨고 다리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도 제가 옷을 잘 맨날 못 입고 넥타이가 삐뚤어지고 하는데 그때도 그렇죠. 저희 처랑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처를 불러다가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용석 목사가 맨날 흰 티를 입는데 이게 이렇게 누렇게 툭 쳐져 있다고. 제발 저것 좀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게 결혼하면서 처음 처에게 했던 당부랍니다. 그래서 아주 맨날 제가 이걸 신경을 써요. 결혼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옷 입는 걸 깨끗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옷을 어떤 성도님에게 좀 잘 다려주십시오. 이걸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참 멋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방을 입으실 때 옷이나 이런 남방을 입으실 때 팔을 이렇게 걷어놓고 입으세요. 멋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하면 안 멋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면 지금이야 좀 나이가 드셔갖고 옛날에 멋있으셨대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네, 그렇게 옷을 입는데 이 성도님이 가만히 이걸 보시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이게 덥고 귀찮아갖고 옷을 이렇게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예 옷을 다 깨끗이 다려오시고 아예 세탁소에 맡겨서 이 팔뚝을 다 잘라버렸어요. 다 이게 칠부로 만들어 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게 걷는 이 수고를 덜어드리기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오늘 예배 오는데 어떤 형제님 바지가 굉장히 찢어졌더라고요. 제가 꼬매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찢어진 바지를 입고 다니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멀리서 창문을 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처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럼 큰일 난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받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속상해 하신 건 아끼는 옷들의 팔들이 다 잘려 있어서 옷을 다시 새로 구입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움을 주면 그게 가장 큰 도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다른 방법의 도움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때로는 화도 나게 하고 때로는 인정할 수 없게 하는 경우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말씀이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잘려진 옷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절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지도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항할 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너무 좋고 감격스럽죠. 그런데 저는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 특별히 43장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홍해를 지나고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완전히 건져내신 주님께서 이 멸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실 건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모세가 도대체 누굴까? 우리를 위한 세운 지도자가 누굴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이 너무 감격스럽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될까요? 다 상상이 되시죠? 그죠? 죄송합니다. 소망하는 은혜가 있으시죠? 그래, 목사님은 나한테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 저는 빨리 이 기침이 좀 멎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다양하게 소망하는 마음의 소망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아야 할 텐데 기대했겠죠. 어떤 은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실까? 그렇게 있는데 45장 1절의 말씀 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을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45장 1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때 기가 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여러분 예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대표 주자가 누굴까요? 다윗. 얼마나 멋있습니까? 골리앗도 때리고요, 골리앗도 쓰러뜨리고요, 사울도 용서해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고요,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래요. 고레스는 이방의 왕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열국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상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나가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독도는 일본 땅이야. 그러면서 얘가 너무 분해하는 거예요. 얘가 한국인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장난이어도 그렇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장난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야 그러면 저희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정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뭔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끓어오르는 한민족, 할렐루야. 요나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은 자기들을 멸하고 괴롭히고, 후대 유기주의의 문서들을 보면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그 정도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도구가 누구래요? 고레스래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토기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린 다 토기들인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으실 때 무슨 방법을 쓰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텐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방법이실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꺼리끼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우리 삶을 제2의 출애굽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레스와 같은 은혜를 저는 지금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지도 몰라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모습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은혜가 변장하고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붙들려 있어서 우리에게 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어요. 박해받았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도당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 교인이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멘한 성도님들께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야 돼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만 아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고레스만 아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고레스와 같은 은혜를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주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과 통치가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김효진 소장님의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죄와 질병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고치지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 내 화상을, 여러분 김효진 소장님 아시죠?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증기와 그 물 때문에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특별히 얼굴이 아주 일그러져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괴물이라고 놀렸겠고 모자를 푹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늘 자신을 숨기고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화상의 상처를 낫게 해주십시오. 화상의 상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밤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죠? 매일 밤마다 기도했대요. 근데 이분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았대요.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모양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럴듯한 혈통과 그 다음에 그럴듯한 어떤 됨됨이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가 부어져야 할 텐데 이상하게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로 하여금 왕들의 허리를 풀게 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왕들을 굴복시킬 거래요. 먼저 가셔서 빗장을 꺾어 놓으시고 문들을 다 열어오시겠대요.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김효진 소장님의 글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금의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내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다치지 않는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김효진 소장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병이 나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와 같은 은혜를 주심을 증거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그 인생을 이끄시는데 때로는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은혜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김효진 소장님에게는 온몸이 화상을 입었지만 낫지 않는,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기도 없는 은혜, 말할 수도 어려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 은혜를 통해서 수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 약함을 자랑하라. 여러분, 아프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레스가 우리 인생에 있지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시는 고레스와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어 줄게. 하나님, 목사 안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냥 저 사람을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이게 제 마음이,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고레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4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고레스는 한 번도 주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부르신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그렇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셔서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레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요, 이사야가 처음 우리 주님께 소명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의 장면은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선지서들이 기록될 때는 선지자가 당시에 왕이 활동했던 그 왕의 즉위 연도와 함께 선지자가 부름받은, 되게 어려워지죠? 선지자가 부름받은 그 연도가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히스기야 3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선지서들은 보통 어떻게 기록되냐면 히스기야 3년 주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사실은 이사야가 처음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때는 어쩌면 요담왕, 우시야 왕의 아들인 요담왕이 활동하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여져야 마땅합니다. 요담왕이 즉위한 지 1년에 내가 본즉. 그런데 성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높이 들린 주의 거룩한 보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하죠.
특이하죠. 많은 해석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이 보통 선지서들은 맨 앞에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6장에 나와요. 그럼 1장부터 5장은 뭘까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가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알면 어떻게 신학교 다 문 닫아야죠. 이사야서 6장에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를 불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제 마음에 확 와닿는 어떤 목사님의 해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시야라는 존재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랍니다. 제1의 전성기는요, 솔로몬과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그때 무역 항구 2개를 다 얻었고요, 제일 중요한 무역로들을 그들이 든든히 갖고 있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역 항구와 무역로를 지키고 있으니까 돈을 당연히 많이 벌겠죠. 그리고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겠죠. 근데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우시야 왕이 그 시대에 가깝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이때가 더 다윗의 시대와 가깝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 다른 어떤 곳의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그 든든한 어떤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냐면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좌에 우시야 왕이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우시야 왕만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거야. 우시야 왕만 있으면 우리가 부국 강병할 거야. 그래, 우시야 왕이 우리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의 왕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에는 우시야 왕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를 지킨 것은 우시야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강력하게 한 것은 우시야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던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영광이 이 땅을 통치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그때 불러주셨을까요? 우리의 보좌 위에 다른 것이 앉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시야 왕이라는 다른 어떤 것이 앉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비로소 없어진 다음에요, 내가 어떻게 하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인간 본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먼저 나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보좌에 우시야 왕같이 앉아있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과 신방을 하는데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천에 뜨는 교회, 핫한 교회 3군데, 2군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거기 더 잘 되면 안 되니까. 그 중에 우리 교회 하나가 선정이 됐대요. 할렐루야. 인정하지 않아요. 뭐 이놈의 교회가 핫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몰라요. 다니는 우리들은 이놈의 교회는 교회 같지도 않아요. 개척교회 같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맨날 우리 그러는데, 여러분 외부에서 볼 때는요, 우리를 핫한 교회라고 보신대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는데 기분이 좋다가 마음이 쓸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머지 핫한 2교회는요, 이 신도시들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도시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신도시들의 그럴듯한 건물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 안에 또 드는 욕심, 이것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욕심.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계약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5년간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뭐 제가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5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또 드는 생각, 그 다음은 주님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런 핫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핫한 교회처럼 건물도 있고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건 건물 없어도 핫해지니 역시 제 외모 덕분인가 하는 생각도 하고, 근데 제 안에 정말 그 씁쓸한 마음들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주님보다요, 넓은 공간, 편한 주차 시설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차 시설이 좋은 데를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럴듯한 지역에서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자꾸 제 안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보좌 안에 실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서운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맞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을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뛰어나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계획보다 훌륭합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고레스와 같은 은혜가 인정하기가 어렵고 받기가 어렵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고 이곳에 주님을 바라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만들어 놓은 신들을 부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늘 차선책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지혜가 최선책이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무엇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을 떠나갈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방법과 능력들로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헤쳐나갑니다. 그들은 군대를 많이 만들었고 양과 염소를 많이 만들었고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의 딸이 강간당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야곱의 부족을 적으로 돌려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꺾어 놓으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야곱의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차선책이 아닙니다. 이거 해보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거 해보고 주님 의지하고, 이거 해보고 그 다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가장 온전히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한 아이를 기도해 줘요. 주일마다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는데 아이를 기도해 줍니다. 이 아이는요, 몸이 아파요. 제가 보기에는 제 아들처럼 하나님만이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가 매번 기도받는데 오늘 제가 왈칵하고 눈물이 나올 뻔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는 꼭 무릎 꿇고 기도받아요. 야, 일어나, 괜찮아, 아니에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려가요. 이게 기도하다 보면 머리가 없어져요. 자꾸 얘가 무릎을 꿇어요. 오늘도 괜찮아, 서 있어. 제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 줄 알고 괜찮아, 서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더니 아니에요 하고 이 아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기도해 주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등학교인지 아이예요. 초등학생도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될 도움이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무릎 꿇겠습니까? 이 아이가 기도받을 때 무릎 꿇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이 아이도 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맞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아이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받아요. 사람에게 꿇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릎 꿇는 건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나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도 그걸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나요? 우리는 아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책이라는 것을, 그분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눈이 띄어지면요, 우리에게 비로소요, 저는 은혜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다리를 저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를 저는 목사님께서 많은 치유 집회들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자기 다리를 고쳐주셔야 되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질 않더래요. 이분이 외국에 사시는 분인데, 하루는 어떤 한 백인 교회에서 치유 집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학적 성향과 맞진 않지만 다리가 나아야 되니까 가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기도를 받는데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나은 줄로 믿으래요. 할렐루야. 근데 안 난 거예요. 아무튼 왜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안 난 분들만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백인 목사님께 따지듯 물었대요. 왜 안 났냐고. 그랬더니 백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대요. 말씀하시더래요. 믿음으로 구했냐고. 믿음으로 구했다 그랬대요. 그래도 안 났는데요. 진짜 믿음으로 구했냐고. 믿음으로 구했대요. 그래도 안 났는데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거짓말하는구나.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읽어서 그래, 목사 대접 안 해서 그래, 그런 줄 알고 속으로 화가 나서, 그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고 물었대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있는 사단의 사자들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낫지 않지 않았냐고. 사도 바울도 여전히 사단의 사자가 있지 않았냐고.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성경에 어디 나은 거 있냐고, 사도 바울이 나은 거 있냐고 따져 물으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흥분하지 말고 내 얘기를 잘 들어보라고. 사도 바울이 병이 낫진 않았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러한 응답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사단의 사자는, 사단의 가시는 더 이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그 다리 한쪽을 못 쓰시는 소아마비에 걸린 목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지금도 병이 낫진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고레스와 같은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고레스와 같은 은혜를. 다리는 낫지 않았지만, 몸은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전적인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능력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전히 이 어려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큐티 나눔을 할 때 함께 나누는 본문이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큐티 나눔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제 아이가 온전치 않잖아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변형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병이 났고 제 아들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보다 저는 더 선포해야 되고 더욱더 강조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어떻게 갈지 저는 잘 몰라요. 제 아들이 나을지, 제 아들이 더 힘들어질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지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분명히 없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 민족 위에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쩌면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안 이끌어주세요? 왜 이렇게 고독하고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인해 웃음이 나오는 것은 뒤돌아보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배후에서 고리스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어쩌면 틀린 말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실망되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면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으니까 언제나 공평과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은 물 가운데 지나요, 지금은 불 가운데 지나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